피투니아 여행을 떠나다 로저 디바쟁 그림 글 시공 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암코의 피투니아 이야기. 날마다 은빛 비행기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산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농장 위로 날아왔어. 암코의 피투니아와 수코의 찰리 그리고 아기 거위들은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았지. 비행기가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기 거위들이 물었어. 저건 어디서 왔어요? 저건 어디로 가나요? 피투니아가 대답했어. 아, 저건 아주 먼 데서 날아온단다. 그리고 저 하늘이 펼쳐진 데까지 아주 멀리 날아간단다. 저 멀리에는 틀림없이 멋진 세상이 있을 거야. 어느 날 피투니아는 이렇게 말했어. 나 좀 보렴. 나 비행기처럼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서 저 산 너머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 올 거야. 내가 얼른 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피투니아가 어찌나 요란스럽게 날개를 파닥거렸던지 풀들도 고개를 숙여야 했어. 하지만 피투니아는 토끼처럼 찜뛰기도 못해보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 털썩하고. 수코이 찰리가 말했어. 난 뭐가 문제인지 알아. 당신은 나만큼이나 뚱뚱하거든. 가서 저울에 올라가서 한번 봐. 피투니아는 정말로 저울에 올라가서 눈금을 보았단다. 피투니아가 외쳤어. 21파운드네? 아기 거위들도 외쳤지. 21파운드네! 찰리가 말했어. 21파운드나 되는 거위는 하늘을 날 수 없어. 피투니아가 말했어. 그럼 어떡해요? 아, 미용체조! 미용체조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늘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질 때까지. 피투니아는 아침 저녁으로 농장집 마당 한가운데에서 미용체조를 했어. 바로 이 그림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침내 피투니아는 암탉처럼 날씬해졌어. 또 튼튼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날기 연습을 해보기로 결심했지. 피투니아는 목장으로 가서 조금 뛰다가 붕 하고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랐어. 드디어 해냈어! 피투니아는 응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로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어. 조그만 농장 위로 높이 더 높이, 그리고 산 위로도. 아래에 있는 땅이 부드러운 녹색 양탄자처럼 보일 때까지. 농장집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빨갛고 한 점으로 보일 때까지. 높이 더 높이. 피투니아는 왼쪽 오른쪽으로 급히 몸을 틀면서 독수리처럼 날았어. 온 하늘에는 피투니 혼자뿐이었어. 하늘을 나는 일은 정말로 멋졌지. 하지만 피투니아는 기분에 들떠서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어. 피투니아는 피할 사이도 없이 높은 바람에 밀려온 먹구름에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어. 번개가 치니 앞도 보이지 않았지. 피투니아는 사나운 폭풍이 떠밀려왔어. 먹구름에 실려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때를 가랑잎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야. 마침내 하늘이 맑아졌어. 멀리 눈 아래는 아주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 온 세상이 벽돌담처럼 빽빽이 붙어있는 집들로 되어 있는 거야. 뚫려있는 공간이라고는 오로지 강 쪽밖에 없었어. 그 강마저도 바쁘게 움직이는 배들로 가득 차 있었고. 피투니아는 커다란 도시 위에서 중얼거렸어. 와, 정말 멋지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피투니아는 너무 지쳐서 그냥 몸이 아래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지. 피투니아가 내려앉은 곳은 사거리였어. 피투니아는 처음엔 좀 겁이 났지. 소리가 무척 시끄러웠고 사람들이 무척 많았고 차들도 무척 많았고 그리고 머리 위에도 창문이 많았으니까. 다행스럽게도 경찰 아저씨가 호각을 불어서 차들을 멈춰 세웠어. 한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외쳤지. 피투니아! 저건 피투니아잖아!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 내가 호각을 너무 많이 불어서 피투니아가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몰려와 피투니아를 쓰다듬었어. 하지만 경찰 아저씨와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피투니아가 몹시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래서 얼른 피투니아를 택시에 태워 모퉁이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어. 피투니아는 3겹 샌드위치를 먹었고
경찰 아저씨와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피투니아에게 자기네 도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따위의 그 이야기를 늘어놓았어.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 이 도시에 있는 집들은 대개 시골에 있는 너희 농장집과 헛간과 곡물 창고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단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말했어. 잠깐, 믿어지지 않겠지만 도시 동물들도 시골 동물들보다 더 크지. 아저씨들은 피투니아를 택시에 태워서 동물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데려갔어. 도시 동물들은 시골 동물들과는 너무 달랐어. 어떤 동물들은 엄청나게 컸지. 메이플만큼이나. 피투니아는 도시 동물들을 보면서 자신이 조그맣게 느껴졌는데 이것보다도 조그맣고 또 이것보다도 조그맣고.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 잠깐. 넌 아직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보지 못했을 거다. 아저씨들은 집채만한 동물이 조용히 땅콩을 씹고 있는 곳으로 피투니아를 데려갔어. 그 동물이 어찌나 커다랗던지 피투니아는 자신이 아까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느껴졌지.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말했어. 잠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직 이 도시에 있는 배를 보지 못했을 거다. 아저씨들은 피투니아를 택시에 태워서 언덕만큼 큰 배가 나무만큼 굵은 밧줄에 묶여있는 강가로 데려갔어. 그 배가 어찌나 커다랗던지 피투니아는 자신이 아까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느껴졌지.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 잠깐, 넌 아직 높은 건물 있는 거리를 보지 못했을 거다. 아저씨들은 피투니아를 태산처럼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거리로 데려갔어. 밑에서 올려다보니 건물들이 어찌나 높던지 피투니아는 자신이 아까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느껴졌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말했어. 잠깐, 넌 아직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보지 못했을 거다. 아저씨들은 피투니아를 택시에 태워서 꼭대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 높다란 건물로 데려갔어. 그 건물이 어찌나 높던지 피투니아는 자신이 아까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느껴졌어. 오른쪽 아래 귀퉁이 있는 점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점이 피투니아야. 더 큰 점은 경찰 아저씨와 택시 운전사 아저씨 그리고 택시고. 경찰 아저씨가 말했어. 잠깐, 우리 집 사람이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구경시켜주마. 아저씨들은 피투니아를 택시에 태워서 어떤 건물로 데려갔는데 그 건물은 피투니아의 마을에 있는 농장집과 헛간과 곡물 창고들을 한꺼번에 몽땅 담을 만큼 커다랬지. 피투니아는 이젠 어찌나 주눅이 들었든지 자기 자신이 아예 통째로 없어져 버릴 듯한 두려움에 휩싸였어. 이 그림에서는 피투니아를 찾을 수가 없지. 여기서 피투니아는 너무나 조그만해서 우리 눈은 안 보이거든. 그래서 피투니아는 정말로 자신이 안 보일 만큼 조그마해진 줄 알고 걱정했어. 피투니아는 당장 시골로 돌아가야만 했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조그마해져서 진짜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경찰 아저씨와 피투니아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에게 멋진 구경을 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경찰 아저씨의 아파트로 올라갔어. 피투니아는 창문턱으로 날아와서 빵 부스러기를 쪼고 있는 참새를 보았어. 피투니아는 곧 자신이 다시 조금 더 커졌다고 느꼈지. 피투니아가 참새에게 물었어. 넌 어떻게 해서 이 도시에 오게 됐니? 넌 정말 조그맣구나. 너도 시골에 가서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참새가 말했어. 난 시골이 싫어. 빵 부스러기에 있는 창문이 많지 않잖아.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어쨌든 넌 정말 조그맣잖아. 그러니 먹을 것을 구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텐데. 참새가 물었어. 넌 왜 시골로 돌아가지 않니? 시골은 날아서 가기엔 나한텐 너무 멀어. 난 폭풍에 밀려서 이 도시로 왔어. 하지만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폭풍이 아직 불지 않고 있어. 참새가 황급히 말했어. 안 됐구나. 아, 저기 빵 부스러기겠다. 안녕, 피투니아. 경찰 아저씨의 부인은 피투니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부인은 피투니아한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었고 텔레비전 아래에 있는 푹신한 소파에서 재워주었지. 하지만 부인은 피투니아가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어. 피투니아는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내일 기차에 태워서 돌려보내야겠어요.
이튿날 경찰 아저씨와 부인은 피투니아를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었지. 산을 둘러쌀 만큼 커다란 기차역으로 경찰 아저씨 부부는 피투니아에게 입을 맞추었어. 기차가 떠날 때 피투니아는 경찰 아저씨 부부에게 날개를 흔들었지. 피투니아는 마음씨 좋은 친구들에게 외쳤어. 시골에 오면 우리 집에 들르세요. 피투니아는 기차 창문 옆자리에 앉아서 차창에 스쳐 지나가는 푸른 들판과 조그만 집과 조그만 강을 바라보았어. 피투니아는 자신이 다시 정상적인 크기의 암커위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지. 피투니아는 행복했어. 피투니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집에 돌아가니까 좋다. 찰리와 정상적인 크기의 목장 친구들이 모두 조그만 마을 기차역으로 나와서 피투니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지. 그날 밤에 피투니아는 정상적인 크기의 집에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 얼마 뒤에 피투니아는 아기 거위들에게 산 너머에서 보곤 아름답고 커다랗고 또 커다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피투니아라는 그 암거위가 그 여행을 하고 온 이야기네요. 그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피투니아와 다녀온 후에 피투니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발단이 이제 비행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농장에서 뭐 그냥 세상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농장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는 암컷 피투니아가 깨달아요. 세상은 더 넓구나. 저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나르다니. 저 비행기가 출발해서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은 크고 넓고 그렇구나. 그럼 저 너머엔 뭐가 있지? 틀림없이 멋진 세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꿈을 갖게 돼요. 나도 높이 좀 날아가고 싶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면 체중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10,000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인간의 그 선천적인 어떤 것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한 그런 매티의 법칙이라고 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뭐 1만 시간 가까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후천적으로 자신의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동물들이 막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다들 지금 벌써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해요. 지금 이거 동물농장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죠. 지금 암컷 피투니아 지금요 눈 표정 한번 보세요. 아주 막 그냥 인정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나는 좀 남다른 거위야.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꿈을 또 남다른 꿈을 갖고 있어요. 농장 다른 친구들은 꿈도 못 꾸는 걸 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를 쳐다봤기 때문에. 자, 굉장한 노력을 하죠. 한번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한번 거위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1차 그 장애를 극복해요. 다 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막 대단하다고 그런 이제 인사를 받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남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인정받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남들이 못하는 걸 해서 차별화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자연재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도시까지 가요. 자, 도시에 갔더니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너무나 이제 지금 여기서 주목을 더 많이 받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겠네. 기분 좋은 건 요때까지만. 자, 이제 도시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은
다 자기보다 큰 것들을 보는 거죠. 외모, 그러니까 외모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 이렇게 예를 들면 시골뜨기가 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에 오니까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만 보니까. 외적인 것만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건 내면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외모를 보니까 자꾸 쫄아요. 주눅들어.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건 너무 대단한데. 대단하다 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타조는요. 자기 알을 놓고 그냥 사막에 놔놓고 그냥 가버려. 알을 보살펴 주지를 않아요. 그걸 잘 품고 보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누가 먹든지 말든지 그냥 어 알을 안 놓고 가버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타조는 세상에서 제일 큰 새잖아요. 그 날아다니는 새는 펠리컨이고 땅 위에서 있는 새 중에 제일 큰 새는 이 타조거든요. 이렇게 큰데요.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욥기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부러운 거죠. 뭐 너무 크고 너무 부럽고 멋있고 '나는 뭐야. 상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인제 쫄아요. 그게 점점 다 비교해 볼수록 인제 점점 작아지죠. 이 거위가 '나는 나야. 나는 거위야. 아 나는 정상적인 거위.' 정상적인 거위죠. 그런데 지금 비교할 걸 해야죠. 거위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요? 거위들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큰 것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 그 인간의 본성이 비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어 절대로 동물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 동물농장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비교하는 것이다. 외모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큰 건 엄청 과시하죠. 지금 요 택시 운전사나 경찰 아저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암커위에게 도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힘이 센 존재인지 그런 걸 인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거위를 더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눅이 들게 만들어요. 점점 쫄아들죠. 빌딩하며. 지금 빌딩하고 거위가 자기가 지금 비교할 그 대상이 아니죠. 지금 거위는 계속 그 외적인 것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근데 인제 이게 재미난 게 자기보다 더 작은 참새를 만나니까 자기가 갑자기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나예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상대방에 따라 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난데 외모를 보니까 나보다 작은 거 못난 거, 나보다 얼굴 좀 못생겼다, 나보다 돈이 없다, 뭐 나보다 학벌이 나쁘다. 어 그러면 인제 무시하는 거죠. 차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다르다 그러면 "넌 뭐 이렇게 작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쫄았잖아요. 엄청 쫄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니까 막 탁 또 무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비교에서 오는 그 인제 잘못된 것들이죠. 외적인 것을 비교하되면 요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긴 자기죠. 뭐 그렇다고 더 참새하고도 비교할 게 안 돼요. 참새는 참새잖아요. 거위는 비교하고 그 비교는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비교는 나쁜 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 굳이 하려면은 거위랑 해야 되겠죠, 거위는. 그런데 좀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지금 춤을 춥니다, 감정이. 음.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 나는 나다. 이렇게 나답게 사는 거죠. 거위답게. 하나님이 나는 거위로 지으셨다. 그 나는 거위답게 살면 돼요. 지금 뭐 빌딩하고 참새하고 뭐 다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요 지금 경찰 아저씨 부인이 현명해서 피투니아가 원하는 게 뭐고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얼른 알아차리고 인제 시골로 보내요. 이제 샌드위치 먹고 있네. 음. 자, 그래서 시골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상적인 그게 좀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도시는 나한테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이제 다시 시골 농장으로 돌아와 자기 자리를 찾아갔네요. 그래서 피투니아는 이렇게 그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려줘요. 견문은 많이 넓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피투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내가 사는 것이 제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음. 그런데 이걸 선생님 한번 성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 성도가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 노력이 가상해서 그랬는지 하늘을 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꿈꿔야 될 게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는 농장에서 태어나서 이 농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거든요. 물론 이 피투니아가 본 것도 눈에 보이는 세상 중에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본 거고요.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영적 고지고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리 도시에 도달하게 하세요. 그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니느웨를 더 빨리 갔어요. 물고기가 더 빨리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도시 원하는 대로 넓은 세상을 다 보고 왔는데 자기가 원하던 것은 아니에요. 얘가 원하는 게 뭐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막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점점 더 쫄아붙으니까 도시 뭐 별거 아니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위를 하는 성도라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 영적 고지에 도달하고 싶은 성도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면 이렇게 비교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거인은 계속 피투니아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봤어요. 조금 높은 데에 대한 소망을 품긴 했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거위로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얘는 나와 다른 거고 이 빌딩도 나와 다른 거예요.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것이 다른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암거인은 그거를 나는 다르다 하고 자부심을 한껏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고 에이 그냥 난 여기 시골이 좋아 이러고 돌아. 좀 아쉽죠. 성도를 본다면 좀 아쉬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작게 느껴질 때,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인간의 눈으로 이 경찰관 아저씨나 뭐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거위의 눈으로 봐도 그래요. 자, 거위 이렇게 높이 날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위에서 보면 하늘을 내려다보죠. 조감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새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새의 눈만 돼도 좋은데요, 더 좋은 눈이 있죠. 무슨 눈이죠? 하나님의 눈. 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상대방에 비해서 너무나 열등하고 작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거위로 지으셨죠. 타조도 그 하나님이 달려갈 때는 타조를 당할 사람이 없게, 당할 새가 없게 지었지만 지혜는 안 주셨으니까요.
사실 비교할 필요 없고 너는 타조고 나는 거위야.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지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하나도 안 받을 텐데 엄청 상처받고 자존심 자꾸 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쫄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딱 붙들고 살아가세요. 내가 힘이 없다, 연약하다, 나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피투니아 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고지에 좀 다다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살기는 살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풍부하신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록 막 환영해 주지 않고 막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지금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주목을 끌죠. 도시 와서도 지금 엄청 주목 끌죠. 이렇게.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고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서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최고죠. 그래, 너는 내가 이렇게 이러라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냈는데 너 아주 그 역할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그게 최고죠. 네.